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믿음으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며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듣기를 원합니다.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어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종의 입술을 열어 말씀을 대언케 하셨사오니 진리를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수전절 중에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포합니다. 인간 예수가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7절에서부터 21절을 통하여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보호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선언을 듣고 유대 지도자들하고 매우 강한 충돌을 일으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확신을 주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신성과 구원 사역을 강조하고 있고 기독교 신앙의 매우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치유 사역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말씀을 합니다. 이 사역의 근원은 자신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능력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내가 그들을 붙잡으리라. 오늘 27절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은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내가 붙잡는다. 이런 말씀이에요. 양들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능력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 안에서 자신이 그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기적과 치유 그리고 보호하는 그러한 역사는 모두가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부여하신
권위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밝히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길은 단순한 그런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치료와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양들을 치유하시고 양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은 단순한 이런 신체적 치료만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회복을 이루시고 그 회복하신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인데 그 능력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능력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런 치유의 사역, 회복의 사역,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함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알았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천하심으로 다시 오심을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는 동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을 보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이어서 하시는데 그 하시는 사역은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 외에 또 다른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성경에 보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라는 선언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성령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으로서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만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계셨을까? 아니라는 거죠. 태초에 영원부터 삼위 하나님은 존재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역사 속에서 그 사역이 나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혼자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온전한 치유를 주시고 회복해 하시는 보정이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혼자 하신 것이 아니라 태초에 영원부터 구원을 계획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것을 일되게 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구원 얻음으로 우리에게 발생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는 완전하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것 같은데 내가 구원받았는데도 아프고 구원받았는데도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확실히 잘 모르는데 불완전하지요.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완전합니다. 이미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얻어 부활을 경험하였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육체만 아직은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한 부활을 이루지 못하고 불완전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심 속에서 이미 온전해진 존재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도 불완전해요. 원칙적으로는 완전한데 이 땅에는 아직 죄가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으나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갈등이 있기도 하고 아픔이 있기도 하고 또 싸움이 있기도 하고 다툼이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하시기 위한 방법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감사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확실한 것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 또한 확실한 것이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 또한 보장되어져 있고 이 땅에서 사는 삶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을 지키시고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이 확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구원으로 인하여 얻어진 영적 치유와 회복 또한 확실하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에게 일어나는 연약함으로 일어나는 육신의 질병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까지 문제들 또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기 때문이고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역이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약속들은 확실하다는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이 선언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신비롭게 느껴지기도 하고 신성모독의 발언이죠. 어떻게 저 목수의 아들이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일하다고 말하지? 그래서 지금 다툼이 일어났던 거예요. 신비로운 표현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일한 신성한 본질을 가지고 있고 존재도 같고 근위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언은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본질을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을 붙들어 주시는 보호와 회복의 사역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받을 때도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실 때도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을 해 주시죠. 이는 내 아들이라. 세례 요한에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막 예수님에게 임하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한 속성을 갖고 있고 본질이 같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지요. 지금도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그와 같은 사실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관하여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우리가 흔들리고 싶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많은 원수마귀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건드려요. 문제로 건들고 질병으로 건들고 사람을 통하여 건들고 갖가지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를 자꾸 건드려요. 왜? 믿음에서 끊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부인하게 하려고 건드리는 것입니다. 때로는 과학이, 때로는 우리가 편리하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한 모든 환경들이 우리를 믿음에서 끊어지게 하려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이미 쓰러져도 수만 번 쓰러졌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문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살아오다 보니까 그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성숙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날의 어려움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해결되어진 걸 깨닫게 되고 있었던 질병이 사라진 걸 느끼게 되고 그제서야 감사가 되는 거죠. 뒤늦은 그런 후회를 하는 인간이기도 하지만 뒤늦게 깨닫고 감사하는 인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알았으니 자주 미리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습관처럼 감사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기뻐하라. 하나님 뭘 기뻐할 일이 있어야죠. 지금도 답답하고 죽겠는데 뭘 기뻐합니까? 이게 아니고 기뻐해. 뭘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라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라. 내가 어떤 존재이기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고?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끝이에요. 다 끝난 것입니다. 다 된 것이잖아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함께 하심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습관처럼 왜 만족해야 되는지 자기 입으로 되뇌이고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자기도 모르게 안에서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영과 육이 치유되는 역사가 있고 생각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남으로 과거처럼 보여지던 것들이 달리 보여지고 다르게 생각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고 믿음으로 생각하게 되고 믿음으로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으로 정말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붙드시는 하나님, 어디로 가도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는 넘어질 수 없고 또 신앙에서 멀어질 수 없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서 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보호하시는 하나님, 구원하시고 가만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치유하시고 이젠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보호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어려움이 없도록. 그러나 또 다른 어려움이 오긴 하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되어지는 것이고 반드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러한 양들, 백성들, 양들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잖아요. 양들이라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들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말하죠. 26절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27절은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읽어봅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이렇게 말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목자는 양을 알아요. 주님은 우리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는 지금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뭘 했길래, 예수님이 무엇을 했길래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읽어봅시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절대로 무엇도 빼앗을 수 없을까요? 사망까지도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이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에서 끊어지게 할 수 없다. 우리가 사망이라는 그러한 고통을 당할 수는 있으나 우리는 그 사망으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는 길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29절 봅시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그들을 주신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 우리를, 양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존재가 어떤 존재일까요? 계속 읽어봅시다.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좀 전에는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말하고 지금은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말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3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이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러다가 또 예수님 이러다 보니까 자꾸 따로따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부를 때도 세 분이 함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부를 때도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인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띄워놓는 게 아니라. 그러나 때로는 능력을 얘기할 때는 성령님을 부르기도 하고 또 십자가 사역을 얘기할 때는 예수님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예수님만 계속 얘기해도 아무 문제 없고 성령님만 얘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하나님만 얘기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따로따로 띄워놓지만 않으면 돼요. 항상 얘기할 때 삼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근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삼위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호받을 수 있고 그 능력의 손에 붙들려 늘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좀 문제가 있었는데 아무 끓일 게 없는 거지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면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천지 만사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신 구속주라는 거예요. 모든 만사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가지면 다 가진 겁니다. 근데도 욕심이 너무 많아.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좀 없어가지고 이게 불평스러워. 그래서 아직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인 같죠. 어린아이들은요, 자기 손에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 앞에 있는 건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손에 들어와야 자기 거야. 자기가 그늘에 보고 누려야 돼. 근데 아무리 좋은 걸 설명해줘도 이해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 100원짜리 장난감이 낫지 10만 원짜리 장난감은 소용도 없어. 내일 갖다 줄 건 그에게 아무 필요가 없어. 근데 부모에게 능력이 있어요. 언제든지 갖다 줄 능력이 있어요. 그 아이를 기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 아이는 아직 몰라. 근데 자라면 알아. 우리가 자라면서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게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주신다. 그래서 하나이기 때문에요. 아버지와 하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일어난 치유, 구원의 역사, 또 보호하시는 능력, 이게 우리 삶에 확실하게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단순한 선지자나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지니셨다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경외하는지 그 말씀을 지키려고 이마에도 써서 집어넣고 어깨에도 써가지고 집어넣고 묶어갖고 다니고 길거리에서 금식한다고 떠들고 막 이렇게 소리쳤던 사람들이에요. 외식하는 사람들이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그 기본적인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라 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믿음이에요. 자기들 방법으로 믿는 거예요. 우리와 다른 거지요. 우리는 누가 주신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믿는 겁니다. 내 뜻대로 처음에 믿으려고 하다가 아니구나 알고 나서 바꾼 거지요. 주님이 주신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하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과 능력이 넘치게 우리에게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이거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예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에 우리 삶 곳곳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게 되고 회복해 하시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보장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칠 때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 돼요. 아,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리고 묵상하다 보면 뭔가 다른 놀라운 역사를 성령님께서 일으키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거든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생각과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기도할 말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했는데도 주님은 아시면서 내가 주님을 바라고 묵상할 때에 놀랍도록 내 속에서 뜨거움을 일으키시고 치유와 회복을 일으키시고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서 생각나게 하고 말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선언을 보면서 정말로 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이 선언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치유와 회복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치유 능력이 우리에게 온전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육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마음의 고통과 영적 상처도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는데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이 다 중보자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중재자요 중보자입니다. 내 양들은 내게 속하니 내가 그들을 붙잡으리라. 어려움이 있고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신약에 들어와서 이 땅에 정말로 내려오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원의 확신을 주시는 메시지요. 치유와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맛볼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모든 행위와 치유와 구원 사역이 아버지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완전한 치유와 보호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치유 사역은 하나님의 능력에 기반하고 있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그러한 은혜와 위로를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가 오늘 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사실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의 양들이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붙여주신 양들이라는 사실을 오늘 기억하시고 내가 그냥 예수 믿은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맡겼구나. 뭘 하려고? 구원을 이루어 보호하시려고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보호하시려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이런저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보호하시려고 지키시려고 맡기셨다. 놀라운 일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셨다는 거죠. 알았다는 겁니다. 그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시고 있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고 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삶 속에 복주심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어서 예전과 다른 기쁨이 있고 예전과 다른 감사가 있고 예전과 다른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